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조금 떨어지셔서 이렇게 해변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다 들렸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우리 음악당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그 노래소리가 저 뒤에까지 다 들리도록 이렇게 병풍을 치듯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해변가가 약간 이렇게 언덕이 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바람을 타고 그 소리가 잘 전달이 돼서 이 해변이 뒤에 병풍을 친 것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귀에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하시죠. 마이크가 없어도 예수님 음성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1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런 얘기를 해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박 장사 아저씨가 야 수박이 아주 그냥 꿀 수박입니다. 꿀 같은 수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꿀같이 달콤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참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다 보면 밭 옆에 길에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그 흙이 깊지 않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했어요. 그래 이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해가 쨍쨍 뜨니까 이 뿌리가 약해가지고 말라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또 뭐라고요?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씨앗이 또 가시떨기 밑에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싹이 나와서 자라다가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겠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아주 그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히게 되죠.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죠? 우리가 모를 심을 때 모를 3개나 5개를 심죠. 그러면 벽씨가 3개 내지 5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5개가 여기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이 쭉 자라가지고 이삭이 생길 때는 수십 개 이삭이 생기죠. 그런데 그 이삭 하나에 벽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씩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는 거죠. 네. 사과 씨를 하나 심어가지고 이제 사과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면 사과가 몇 개가 열리죠? 30배, 60배, 100배로. 아니 200배, 300배로도 열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아주 씨앗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뭔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와,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알게 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실까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들이 귀로 듣고 깨달을까봐 또 눈으로 보고 알까봐 그래서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아서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회개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면 이거 심각한 거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 그러고 아주 그냥 이해가 잘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고침을 받을까 봐.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에? 어린이들은 자기가 몸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 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도 네 하고 아주 단마음으로 갔다 와요. 그런데 머리가 크면은 심부름 시키면 뭐라 그래요? 아이씨, 누구는 뭐 손이 없고 발이 없나 왜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그래? 에?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른들이 될수록요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마음이 이 겸손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 자꾸 물어보는 게 많아요. 물어보는 게. 예. 그 어떤 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죠. 아우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봐.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 이러면서 입을 좀 잠잠히 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물어보죠. 예. 근데 이 나이가 들면은요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 물어보질 않아요.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네. 내가 다 알아서 해. 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네, 순수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너 때문에 매를 맞았다. 예수님이 네가 짓는 그 죄를 대신 벌 받으시라고 두 손에 발에 못에 찔리셨다. 예수님 옆구리 창이 찔려서 심장이 터졌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이들이요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캄캄한 그 습기찬 무덤에 돌무덤에 거기 갇히셨다고. 커다란 바위돌을 갖다가 막아놔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게 해놨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깝깝해가지고 아주 그냥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 왜 표정이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고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느냐고 참 얘기를 해주고 나서 너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냐? 그러면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막 집으로 달려가요. 야, 왜 집에 가? 어디 가? 그래.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지금 당장 가는 줄 알고. 네. 네. 아이들은요 그렇게 순수해요. 아마 이 검정색도 이게 빨간색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 저게 빨간색인가 보다. 자 빨간색 들어. 그러면 이거 들을 거예요. 까만 거.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순수성이 없어요. 아주 혼탁이 돼 있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죠. 어렸을 때는 바늘 도둑질만 해도 가슴이 쿵탁쿵탁 뛰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소를 잡아먹어도 할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한 놈이 있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네 것 내 것 따질 겨를이 어디 있냐 이거지. 소를 남의 소를 잡아먹고도 할 말이 있어요. 변명이 많죠. 어렸을 때는 딱 야단만 쳐도 그냥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싹싹 빌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너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면 아이고 지옥도 10,000원이래. 이러면서 지옥을 비웃어요. 하나도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정말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에 그만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양심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죄,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임금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 임금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네. 죽을 죄죠.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네. 자기가 무슨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한테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통회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긴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할 때 가장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거짓말을 나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벼락을 맞을 일이에요. 벼락을 맞을 일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 저는 가끔가다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자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이고, 세상에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어? 이러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경험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잘못 배웠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배웠어도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있으면 옳은 것이 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부하게 돼요. 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러분, 저 하늘이 끝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끝을 할 수 없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수준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그분은 이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걸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얘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구원받는 게 있습니까? 그럼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입니까? 그러면 저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그 겸손한 마음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 씨가 뭐냐면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리는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밭에 씨가 떨어졌다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길바닥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씨가 길바닥 위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주워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게 근데 그 새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기 그랬죠?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오늘 뭔 얘기 들었지? 글쎄 뭔 얘기 듣긴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네. 여러분 이 길바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바닥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잖아요. 길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발자국이 거기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준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한테 배운 거, 이 사람한테 들은 거, 이 책에서 본 거, TV에서 본 거, 많은 생각이 그 마음속에 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이 올 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길바닥 위에 씨앗이 동동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생각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책 저 책을 통해서 배운 그러한 지식과 생각이 선입견이 돼가지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문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건 말도 안 돼.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슬기롭다 하는 사람,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이 길바닥에도 씨앗이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바닥을 뒤집어 엎어야죠. 그렇죠? 쟁기를 들이대고 삽을 들이대고 그 딱딱해진 길바닥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야 되죠. 기경을 해야 돼. 기경. 네.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갖 생각들로 진리의 말씀이 계속 깊이 들어오지 않고 의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이 마음을 기경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이렇게 토를 달고 변론을 해대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이래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은데,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은데, 나는 이 보이는 세계밖에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가보지 않은 세계, 전혀 믿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완악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매번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계속 떨어져도 새가 와서 주워먹고 새가 와서 주워먹고, 악한 자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자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 악한 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와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악한 자가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바닥 같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여전히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받는데 그냥 무덤덤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바닥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 길바닥이 또 누가 지나가나 보다 이러는 것처럼 또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도 그냥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이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이 돌밭에 떨어진 건요, 말씀이 왔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았대요. 아, 오늘 말씀이 참 좋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응? 말씀이 아주 썩썩 들어오고 아주 이해가 잘 되게 얘기해 주시네요. 근데 이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돌 사이사이에 흙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이 흙이 너무 적어. 돌이 많아.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 해가 쨍쨍 뜨면 그냥 말라주고. 그것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에? 어디가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만나면, 에? 어디가 저기 부러지거나 아프거나 무슨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면 들은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 아십니다. 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기는 맞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뭐나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그 말씀이, 들은 말씀들이 다 없어졌어. 그렇게 말씀 듣고 좋아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말씀 다 날아가 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거기 흙에 뿌리를 내렸겠죠?
그런데 이게 싹이 나고 잘 자라는 것 같더니 아이 가시가 그냥 눌러가지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이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가시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염려 근심,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에? 하루도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없어. 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돈.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에? 돈을 좀 많이 쌓아놔야 돼. 에?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 내일도 나를 돌봐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죽지 않잖아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내가 염려한다고 되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이 허연 머리가 까매집니까? 네? 머리떡 하나도 검거나 시기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더 키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가 되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사람, 아,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밭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요, 결실해서 여기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씨앗과 똑같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열매를 맺은 마음밭은 좋은 땅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길바닥 같은 마음밭, 또 돌짝밭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고 좋은 마음밭이 있다고요. 근데 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넷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다. 에?
내가 길바닥 같은 마음인지 가시밭 같은 마음인지 돌밭 같은 마음인지 내가 좋은 땅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들을 때. 그렇죠? 여러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미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그 계속 돌봐주겠습니까? 나중에는 찍어서 불에 던지죠. 추수했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다 불 속에 태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알곡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이런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죽정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거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는 얘기죠. 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그러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땅까지 오셔서 그 거룩한 피 흘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이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마케도니아 아닙니까? 아가야. 자 로마로 그리스도로 유럽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신앙의 소문이 막 퍼져나간다. 이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좋은 땅과 같이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내가 믿은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가 길바닥 같은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이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다고, 내가 경험한 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고 토를 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그런데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내 마음이 돌박같이 말씀을 듣기는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감정이 좋을 때, 기쁨이 넘칠 때는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하다가 기쁨이 없으면 나 구원 안 받은 건가 이러면서 이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진짜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또 가시밭같이 내가 염려하고 또 돈 걱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든든합니다. 돌아가신 날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